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4장 찬양합니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나같이 봉독합니다. 8장 1절에서 13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또 베푸시고 다윗과 더불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언약의 성취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회복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소외되고 또는 병든 자, 율법이 정한 부정한 자들에게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회복해 가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죠. 율법이 정한 레위기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환자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이 나병 환자를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인 정도가 아니라 몸에 곰팡이 균이 퍼지는 경우에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그들이 거하는 집단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도 안 되고 또 손과 몸이 어떤 육체적인 접촉이 있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 나오죠. 이건 대단한 결단이고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손을 내민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먼저 내미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함이 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우리의 약함, 부정함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짊어지시고 받아들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저께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도 받으시지만 또 우리의 어떤 수치스러움, 또 지나간 아픔의 과거,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죽음과 같은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짐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함께 지고 가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왜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느냐? 그것은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과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던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던지,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100% 잘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옳은 거고, 자기가 5% 잘했다 해도 100%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없을 때라도 기다려 주신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람은 기다리기가 지치고 또 힘이 들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심이 바닥이 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나병 환자가 소외되어지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교훈처럼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용기가 없어도 물론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죠.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액션은 그 예수님의 손길을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어서 용기를 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원하냐? 내가 그러면 깨끗하게 함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고 멸시하고 멸시받을 수 있는 수치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육체적 질병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믿음의 반응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태도는 예수님 안에서 타인에 의해서 강요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의 존재라는 게 굉장히 연약하고 또 사악하기도 하고 또 똑똑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도 하고 일사불란하게 변해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한결같이 보시고 그리고 너가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의 사인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사인은 지금도 되고 그 기회는 지금도 오는데 그걸 왜 느끼지 못하느냐?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를 않아요. 그럼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는 사람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죠.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빼는 거죠. 말씀은 그 심중에 들어가서 골수에 사무치게 하는 게 말씀을 듣는 거지, 뭐 설교를 1000번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골수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과 믿음의 요구를 발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벽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간절한 자가 간절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간절함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융화되어지고 어울려지고 거기서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자에 걸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실상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주종 관계에서 보게 되면 실상 뭐 하인이 중풍병자가 걸려서 죽든 말든 상관할 바가 아니었죠. 그러나 그 백부장의 믿음의 자세,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져야 되느냐, 이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사회 고정관념에서 깨어버리시고 그걸 그냥 예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예수님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손바닥이 마주친 거라는 얘기죠.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왕으로 예수님을 대접했고 또 왕이신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이든 어떠한 환경에 있던 사람이든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은 백부장에게 비추어지는 것이고 그 백부장이 받은 빛은 그 집안의 어두움까지도 몰아내게 하는 그 빛의 비추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백부장이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야. 백부장은 가이사 황제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권력적 왕에 대한 실존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자기의 삶의 현실을 바꾸어 놓으시는 어둠까지도 몰아내시는 빛이라고 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할 적에 그 존재 안에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내 질서가 삶이 정돈이 되어져요. 세상을 내가 인정하면 세상 질서와 사고방식의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질서가 하나님 질서냐, 세상 질서냐, 내 질서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산다고 하지만 세상 질서 안에는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 질서 안에 있으려고 해요. 그게 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은 내 신앙 자체로서의 자아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원리. 이것이 세워질 적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왜 성도들이, 왜 목사들이 실수하면서 사느냐. 그리고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지만 매번 무너지는 경향이 왜 그런 거냐. 결국은 아직도 내 질서, 내 신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의 훈련이 있을 때 가다가도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다시 옴매무새를 고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 중풍병 하인의 육적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거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주시지 아니하는 그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를 인정하셨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은 세워져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범사가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가느냐, 나의 삶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가고 있느냐, 이걸 깊이 깨달아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언제인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질서 안에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더 가치 있게 살지 않겠는가?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기는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그에게 손을 먼저 내미셔서 그로야 하여금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백부장의 그 믿음 속에서 왕으로 인정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그 주님의 질서 안에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모든 의지를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귀한 자녀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